오늘 떠날 믿음의 여정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서는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우리는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세상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되고 또한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의 삶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복음서의 하나인 마가복음을 통해 복음의 시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함께 떠난 선교여행 중에 포기를 하고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인물입니다. 이 마가가 세월이 흘러서 바울에게 유익한 자로 표현이 되고 또한 베드로 사도와 함께 사역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로마에 불어닥친 그 핍박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통과 힘듦을 호소하고 있을 때 이 마가복음을 통해 유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이 마가복음이 읽히고 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전해져서 그 어려운 핍박과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큰 역할을 했던 복음서가 바로 마가가 썼던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시작은 아르케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르케라는 의미는 시작이라는 의미죠. 사실 구약도 브레시트라는 시작이라는 단어로 구약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그 창조의 완성이 복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작인 마가복음서가 시작이라는 의미의 아르케로 시작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원어적으로 살펴봤을 때 유한겔리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미는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의미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축복의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마가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복음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맡게 됐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지난 시간에 보면서 우리는 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였죠? 그 인물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정결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뒤에 오실 이는 내가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분이 오신다라는 메시아의 선언을 했던 겁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오시마 약속했던 그분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앞길을 예비하고 그분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는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신약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이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죠.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 사복음서를 하나로 묶어 시간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책 한 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표현한다는 건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명의 저자를 통해 사복음서를 쓰게 하십니다. 이 사복음서는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방향이나 다룬 내용이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사건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들어간 예도 있지만 한 복음서에만 기록된 것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해서 4명의 시선으로 이 복음서가 쓰여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태는 그래서 초점을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쓰길 원했죠. 그리고 시제는 과거를 씁니다. 그래서 별칭이 사자복음이죠. 마가는 노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그분의 삶을 조명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의미에서 서술해 나갔죠. 그래서 송아지 복음이라고 별칭이 달렸습니다. 누가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썼죠. 즉 구세주로 오신 그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지향적으로 서술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그래서 인자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4번째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 시제를 영원성에다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술해 나가죠. 그래서 별칭이 독수리 복음입니다. 이처럼 4복음서는 저자에 의해서 쓰여질 때 방향이나 서술 형식이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책에 담는 건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특히 이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그 의미는 12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마가와 누가는 그렇지 않았죠.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울의 영향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남길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 누가는 누가복음뿐 아니고 사도행전까지 기록합니다. 이 두 책을 묶는다면 거의 신약 성경의 4분의 1에 해당되죠. 그만큼 누가는 이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저자가 분명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지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24절입니다.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7장은 배경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날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예수님의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가버나움에 돌아오십니다. 사실 이 가버나움이란 뜻은 가파르나움, 그래서 위로의 집이란 뜻이죠. 아마 예수님께서는 첫 사역지를 갈릴리로 선택하신 데는 그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가장 홀대받고 가장 힘든 형편에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싶으셨던 의미가 컸을 겁니다. 이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이방인 백부장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장로들을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했던 그 종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급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장로들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 나온 장로들은 이렇게 이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하죠. 이 사람이 하는 부탁을 가셔서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인물입니다. 그러니 가서 꼭 그 사랑하는 종을 살려주십시오라는 간청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꺼이 흔쾌히 백부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 사람들은 백부장의 친구들이었죠.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나가서 예수님을 맞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접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간파를 했죠. 그분의 신적인 권위에 압도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맞을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제에게 말씀만 하여서 그 종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길을 돌리시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칭찬처럼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처럼 그 믿음대로 말씀으로 이 죽어가던 종을 살리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던 장로들과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벌써 종이 나아 있었던 거죠. 이게 첫 번째 누가복음 7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연이어 기록이 되어 있죠.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이 죽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무리와 함께 나인성을 가시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인성을 나옵니다. 저간의 설명을 들으니 과부의 아들이 죽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이 나가는 행렬을 막으시고 손을 관이 었습니다. 이 관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관은 마지막 가는 자가 몸이 얹혀지는 곳입니다. 즉 마지막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떠나보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올 자신의 미래를 미리 목도하는 사건이 장사행렬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육의 삶이 다하죠. 그리고 마지막을 맞습니다. 이 관이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그 관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삶을 얻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몸 말초까지 피가 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살아나죠. 이와 같은 사건이 연이어 누가복음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그 외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을 살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서 삶을 얻습니다. 자, 이와 같은 소문이 갈릴리 지역뿐 아니고 온 유대와 세상까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세례 요한이 듣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한 본문을 보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백부장의 죽어가던 사랑하는 종을 살리시고 또 죽어서 장사 지내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이와 같은 많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서문에 의해서 또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집니다. 자, 이때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었나요? 세례 요한은 바로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사해 동쪽에 있는 마카이루스 성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마카이루스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돌 하나 위에 돌 하나가도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될 때 마지막 세력들이 로마군에게 마지막 항전을 하던 성이 이 마카이루스 성입니다. 이 마카이루스 성에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 이유는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헤롯 안디바였죠. 이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이 헤롯 빌립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죠. 헤로디아는 이 헤롯 빌립과 이혼을 하고 그 이복형인 헤롯 안디바와 결혼을 합니다. 유대 율법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안디바에게 이 일에 대한 것뿐 아니고 악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하지만 헤롯 안디바는 어쩔 수가 없었죠. 그 말이 다 옳다는 걸 헤롯 안디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로디아의 강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이 마카이루스 성에 가두었던 겁니다. 이 갇혀져 있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리는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대로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사실이나 사람에 대한 믿는 마음이 믿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나요? 바로 회의입니다. 회의는 의심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복중에서 알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그 복중에서 기뻐서 뛰었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고백대로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들을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처럼 그분이 오신 길을 예비했던 인물이죠. 자, 이와 같은 인물이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고 회의가 왔을까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자람이 시간에 달렸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믿음이 더 튼실해지고 확고해지고 확신에 찰 수 있죠. 하지만 시간에 따라 회의가 오고 의심이 들며 그러다가 실족하고 심지어는 가난한 성도들처럼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믿음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의가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회의가 들 때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닥치게끔 하시나? 하는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지? 성령님은 과연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나? 교회의 존재 의미는 뭘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질문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얻으십시오. 세례 요한은 그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사실 2명의 제자를 보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어떤 사안을 가지고 확증을 할 때 두세 사람을 함께 보내서 그 두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확증하라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2명의 제자를 보내죠. 그 질문이 본문에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이렇게 2가지 질문을 2명의 제자들에게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에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메시아,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이미지에 자신의 생각을 담아 자신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세례 요한뿐 아니고 많은 이들이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은 심판자로 서서 세상을 심판하고 로마를 물리쳐 줄 거며 또 다윗 왕건을 재건해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바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헤롯 안디바에게 책망의 말을 했던 자신이 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예비자로 섰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 헤롯 안디바의 그런 악행까지도 막지 못하는 그리스도라면 혹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문을 예수님께 드렸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시나요? 사실 신앙의 여정 중에 회의는 군데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회의가 왔을 때 우리는 2가지의 반응으로 귀결이 되죠. 실족해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그 회의를 통해 확신을 키워서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영적인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여정 중에 혹여 이런 회의가 온다면 말씀을 기준 삼으십시오. 그 답을 예수님도 말씀을 근거해서 이 제자들에게 답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자, 그 답을 볼까요? 22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사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61장 1절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혹시 만일 아니라면 다른 메시아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이 고통을 참으며 더 견뎌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와 같은 답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답변하십니다. 23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입으로의 고백을 하죠. 하지만 삶 가운데 마주치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의 회의가 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회의를 통해 우리가 실족을 하거나 아니면 극복해서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거나 그 2가지의 의미에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떠한 반응도 뒤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계략에 빠져 결국에는 머리가 잘려 소반에 담기는 그와 같은 운명을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누가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세례 요한의 제자의 질문, 또 세례 요한의 그 회의, 이 부분을 통해 확신에 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입니다. 24절입니다.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두 제자를 통해 물었던 세례 요한에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 답이 뭐였나요? 내가 한 이 많은 사역들, 그 사역들이 너희들이 그리는 메시아의 이미지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을 성취해드리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러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심판자의 모습, 또 강력한 왕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서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나라는 세상의 영화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길 원하고 그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온 자신을 증언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질문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실망하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물론 광야에는 세례 요한이 있었죠. 그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담아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확신을 줍니다.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준다라는 그 세례의 의미를 설파하죠. 그분이 오시면 성령의 세례, 즉 구원의 세례가 이루어질 거고 또 불의 세례, 심판의 세례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 나왔느냐? 두 번째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라는 예수님의 반문이 계셨습니다. 이 의미는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의미는 그냥 풍경을 보러 나왔느냐? 이 의미보다는 너희들이 부안해동하듯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 멋모르고 따라 나왔느냐? 이 의미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광야를 왜 갔나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의 제사장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서 극빈한 삶을 살죠. 정결한 삶을 삽니다. 나시린의 삶을 실천하죠.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아니요, 그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라 광야로 나갔죠. 이 광야는 우리에겐 시련의 공간일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약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 나간 이들이 부안해동하듯이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 나섰든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그리워서, 이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드러운 옷을 입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은 세상이고 왕궁이었습니다. 세상과 왕궁의 그 부귀영화를 좋다는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갔다는 의미는 정결한 삶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답을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26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아마 이 질문에 많은 이들은 안심이 됐을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설파된 의미가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하니 너희가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 선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받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과연 어느 길을 지향해야 될까? 그 부분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많은 방해를 맞게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회의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와 같은 어려움 걷어내주지 않으시나? 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7장 앞절에 기록한 두 가지의 예가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줍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죽어갈 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본문에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이 이방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살립니다. 우리는 그 소문을 온전하게 내 걸로 만들고 계시나요? 한편으로는 회의나 의심이 스물스물 내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리고 죽어서 간에 쌓여서 많은 이들의 통곡 속에 나인성을 나오던 그 청년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의해서 살아남을 얻습니다.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내고 많은 무리와 있으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것은 무엇 때문이냐? 선지자냐? 그리고 옳다라고 답을 하십니다. 본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리니라. 이들이 광야로 나갔던 이유는 선지자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전한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이 세례 요한을 따라 나섰던 인물들이 바로 광야에 있었던 겁니다. 그 광야에서 답을 얻었던 거죠. 하지만 이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조차도 회의가 왔을 때 그 질문을 통해 회의를 확신으로 바꾼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회의가 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순간을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과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을 이렇게 증언하시죠.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즉 광야에 나갔던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이 말라기서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던 그 예비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내는 그와 같은 모습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끝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 선포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하십니다. 이 의미는 세상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에서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쓴 내용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 중에 극히 작은 자라도 여자가 낳은 자, 이 땅의 모든 세상 사람들 그 자보다 크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욕심을 내죠. 물질적인 축복도 원합니다. 권력을 주길 원하죠. 그리고 명예를 얻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에 담겨져서 이 나인성을 낳을 때 과연 그 관에는 무엇이 실렸을까요? 우리의 육의 몸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육의 몸이 끝나면 세상은 끝나는 거죠. 당사자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떠나보내는 자도 언젠가는 그 모습으로 세상의 마지막을 맞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 세상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삶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에겐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시간이 그 마지막의 시간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를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며 나를 죽일지라도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놀라운 고백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처럼 이 땅의 삶이 능욕되고 침뱉어지며 채찍질 맞다가 죽는 죽음까지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약속처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그 마지막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꿔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듣고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29절인데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아멘. 지금 거론한 백성들과 세리는 어쩌면 세리는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터부시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무명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롭다 칭할 수 있는 눈이 열리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롭다 칭할 수 있는 이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을 그 다음 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지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누군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식으로 남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통달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우를 범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누가는 이 7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두 부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례받고 하나님을 의롭게 칭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세례를 안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보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의롭다 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의 삶이 끝나고 우리에게 덤으로 오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향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했던 그 능욕받으며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며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 속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힘들 때일수록 회의감이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 기꺼이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고백하시고 기억하셔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믿음의 전사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놓고 싶을 때가 많지만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달아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흔들려 회의가 오고 또 의심이 들더라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전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에 축복하셔서 그 모든 발걸음이 기억되는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